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사람에게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환상을 봤던 베드로, 대체 이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베드로에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만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만났고 성령님의 명령도 있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넬료는요, 혼자만 있지 않았어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혼자만 듣겠다거나 그것을 감추지 않고 함께 듣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노아의 나머지 7 식구들까지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은 분명 가족 단위입니다. 구원이 가족 단위라고 하는 말 안에는 당연히 이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 나머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족에게까지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을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넬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세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감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일단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이런 식의 만남은 불법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을 고넬료도 모를 리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셨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베드로 자신을 보고 오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서로에게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25절의 기록처럼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주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이것은 지극한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도 못한 어부인 것은 물론이며 식민지인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이겠죠.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요, 보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로 유추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의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너무 이제 선택적이고 극단적입니다. 보니까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에게는 굽신거려요. 반면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선을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부디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존중의 태도가 있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고넬료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극진히 대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고요.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안에 인도하신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역시 그랬더라는 것, 26절의 기록처럼 고넬료의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본인도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 말인즉슨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말하자면 이 모습, 이와 같은 태도를 저 같은 목회자들이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실 때 솔직히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명심하고요, 목회와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답고 따스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내용은 베드로가 자신을 왜 불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고넬료가 기도 중 보았던 환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주변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서로에 대한 겸손과 존중의 태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성숙한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맡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람을 대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겸손의 태도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